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많은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에게 하신 선포, 바로에게 하신 선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원래 이 첫 전투, 이 독립전쟁의 첫 전투는 1775년 4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그 독립선언을 모든 사람이 서명함으로
발표를 하여서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독립선언문이 책정되고 서명돼서 발표된 날을 이 독립기념일 7월 4일로 계속해서 정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영국군이 이 보스턴 북서쪽에 있는 이 콩코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 식민지 민병대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식민지의 이 민병대들이 자꾸 모기를 모으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니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영국군이 1775년 4월 그쯤 해서 이 무기고 접수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반발해서 같이 이 미국 식민지 민병대들이 반발하면서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독립전쟁의 첫 전투를 알리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1775년 4월 19일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 이 독립선언문을 이 서명하고 이 발표한 이 날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는 물론 명예로운 전투고 승리를 이끈 그 세계 최강의 영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아주 명예롭고 훌륭한 전투였지만 그 전투보다도 이 어떤 선언문, 그 뜻이 담기고 의미가 더 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 함께 뜻을 모아 발표한 그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있었던 그 독립선언문 서명 발표하는 그 날을 오늘 7월 4일로 기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폭죽도 터뜨리고 기뻐하는 그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영국왕의 그 당시 조지 3세 왕이 매일 이렇게 왕이니까 일기를 쓰고 그것을 그 비서들이 잘 기록해서 그것을 보관하는데 그날 1776년 7월 4일 미국에서는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이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영국왕 조지 3세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 일기의 한 대목에 오늘은 어떤 중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일기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 선포를 하시고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생뚱맞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와서 나를 상대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전혀 중대하지 않은 것처럼 반응을 하며 계속해서 똑같이 강박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이 반응,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어떤 선포를 하셨는지 또 그 선포를 듣고 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선포를 확실하게 전해주려는 모세의 노력, 주의 종으로서의 순종하고 그 뜻을 그 가운데서 그 주의 종과 또 이 바로 왕 앞에서 그 교섭이 잘 되도록 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보내라. 왜 보내냐? 바로가 왜 보내는지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왜 보내냐? 그랬더니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원래 이 모세한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일처리를 하라고 알려주셨냐면은 원래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여러 족속이 나옵니다. 멀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집트 요즘 지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요 아프리카 이 끝쪽이고 여기 있는 족속들 여기 다 점령하러 가려면 예루살렘 그 옆에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 옆에 이라크 이렇게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것은 일단 하나님이 이 의도가 있으셨는데 이 바로의 이 죄와 그의 완강함, 그의 부당함, 그의 잔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시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욕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바로의 이 기질이 아주 나쁜 잔인한 사람입니다. 전에 요셉이 다 망할 나라를 그 기근을 7년 풍년 7년 기근해서 그거를 총리로서 잘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혹은 억지로 잊고서 이 잔인함으로 이 구원에 받은 은혜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바로가 참 나쁜 왕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왕인데 그것을 일단 하나님께서 온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온천하에 이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 또 이 바로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괴롭히는 바로뿐만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도 다 악한데 이 악한 것을 온천하에 일단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으려면 먼저 그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심판하실 때 그 죄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회개하라. 네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 뚝딱 창조하신 것처럼 그 다음 6일 동안 또 6일 심판해 버리시고 우리 죄를 깨닫기도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는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강제로 그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취한 것 그거 큰 잘못입니다. 알려주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안 하시다가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갑자기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로도 또 그 신하들도 그들의 죄를 먼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냥 막 심판하시는 분 아니고 저를 봐라 저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알도록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요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요구, 합당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완악한 왕이다. 그런 애굽 족속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처음부터 큰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저 이번에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데 그동안 3년 동안 베이케이션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잠깐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잠깐 타주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데 절대 안 된다. 이런 보스가 있다면 저는 아마 그 직장을 당장 그만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작은 3일길 가서
잠깐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3일길 가는데 그 60만 3,550명 장정들을 끼고 가족들과 함께 3일길 가봤자 뭐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잠깐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랬는데 벌써부터 바로가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교도의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상식으로라도 이 용인된 이 방법에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 완전히 합당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이 어떤 섬기는 뭐 종교시설 이런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뭐 북한이나 뭐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저것은 합당한 국가다 이렇게 취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로왕 또 이 애굽의 제도가 이렇게 합당하지 않고 완악하고 이교도의 견해에도 맞지 않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 주장을 바로가 하면서 이들을 3일길도 휴가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여호와를 내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보내겠느냐 이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섬기는 그분이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잘 다스리고 내 밑에 두고 노예로 삼아서 일시키고 있는데 난 그런 식 모른다. 내가 그 하나님 위에 있다. 이렇게 완악하게 말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이 바로의 기질을 모세와 아론이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처음에 아니 제가 누구기에 그 애굽 왕 앞에 가서 제가 무슨 선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아론 붙여주셔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모세가 지금 이 바로왕 앞에 선 것은 마치 이 사자의 턱수염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을 자기가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작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끔 믿음의 용기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무서워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 그리고 손을 이 가슴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새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볼 때 하나님이 바로보다 위대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무서운 이 선포를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유를 위해서 싸웠는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문 아주 잘 쓰여진 독립선언문이지만 거기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다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평등한 우리 사람들끼리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육신의 생명, 육신의 자유, 또 발언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임의로 막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래서 결국에 그 독립선언문이 요구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자유, 또 발언권, 행복 추구권 전부 육신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복지 그곳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어떤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든지 어떤 선교단체, 선교지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하는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떠날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있고
맞서 싸워야 한다면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또 죽어야 한다면 또 6.25 때 많은 목사님들, 믿음의 이 순교자분들이 그 길을 간 것처럼 그런 결단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긴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오면은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들,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플로리다 그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위험하다고 많은 사인들이 있었고 빨리 고쳐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그만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5절에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지금 백성이 많은데 지금 60만 장정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일 동안 쉰다면 뭐 벽돌을 하루에 100만 장씩 만든다 그러면 아니 벽돌 300만 장이면 뭐 거기 지금 있는 그 이집트 피라미드 그런 거 뭐 한 개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 일꾼들 막대한 노동력을 내가 3일이나 쉬게 하라고? 나 그럴 수 없다. 그 큰 피해를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육신의 이 재물, 자신의 왕국,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절대로 나는 그런 작은 피해도 볼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당장 시작하면 당장 뭐 조금 생각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내 안 되겠다. 내 이것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악한 일을 급하게 바로바로 어떤 생각과 고민 없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게으르다 이겁니다. 너희들 게을러서 딴 생각하는구나. 게으르지 말고 이 일을 해서 그 하나님께 간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헛소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완악한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를 보면서 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악한 나라에서 롯이 그때 고통스러워했다 그랬는데 이 고통에서 나오려면은 우리들이 거기 이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 즐기는 것, 뭐 애굽에는 전에 생각하기를 그들이 출애굽 당시 생각하기를 애굽에는 파도, 부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많다. 근데 여기 뭐 만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그것을 먹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에서 처음 나올 때 그들이 처음 하도록 주님께서 말한 것이 이 절기를 지킬 것인데 사흘기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가 이 악하고 이 정말로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또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들 또 완악합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조금 어려워지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계속해서 다하라. 이런 직장 상사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제 뒤에서 조금만 살펴보고 유심히 살펴보면 욕심 많고 참 더럽고 참 추악하고 죄가 많은 세상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처음으로 할 일이 여기 5장 3절에 나왔듯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처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너희가 할 일이 이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이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이 나라를 형성하실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첫 과정으로 우리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산제사 드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도 그 제사에 참여했노라. 비록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들어가서 드리지만, 거기서 같이 함께 서 있고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제사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려면 처음에 예수 믿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 믿을란가 말란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얘 참 좋은데? 얘 참 친구하고 싶다. 얘 참 착하네? 다른 사람 기부도 많이 하고, 나 어려울 때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해서 이 사람 내가 친구해볼까 해보지만, 결국에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카톨릭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살짝 이렇게 포장해 놓지만, 다른 베드로나 마리아, 또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들, 행위들, 이런 것을 예수님과 동급에 놓고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서 참 제사 드리지 않으면서, 희생 제사 드리지 않고 생뚱맞은 것, 자기들 좋아하는 거 다 누리면서 예수 믿는 척 해보려고 이렇게 꾀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카톨릭, 몰몬, 다른 타종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할 것은, 자기가 먼저 예수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거,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왕이나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하는 공산당들 앞에서나 뭐 선교지에서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기가 먼저 연습해야 되고, 전도할 때 강조할 것이, 당신 다 좋은데, 착한 일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먼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또 형제 사랑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거 이제 조금 요구하다 보면 안 믿을 사람들은 금방 착한 척하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할까 헷갈리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같이 희생제사 드립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믿고 우리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전도하면은 그들이 반대할지 yes, no 할지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혹시 그 사람 전도할까, 친구할까,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 이렇게 하는 씨름하는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5절 보니까,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이 많은 백성들, 왜 너희가 뭔데 쉬게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또 뭐냐? 너희도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우습게 여기고, 그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고생시키면서, 이 게을러서 하는 소리고, 또 내가 전에 받은 은혜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는, 감사하지 않는 아주 이 폭군의 말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14절까지 제가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또 당연히 이 곡조 구루터기 이런 거를 거두어다가 벽돌을 만들려니까 시간이 2배로 듭니다. 그러니까 6일 만에 끝날 일을 3일 만에 마치라고 시켜놓고 그것을 못 마쳤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조 구루터기는 벼를 베고 나서 그 밑에 남은 그 뿌리 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뽑기도 힘듭니다. 보통 이 잔디깎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잔디깎기 머신도 최신 머신이지만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 뿌리까지 뿌리 한 조금 남겨놓고 베는 기술까지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다 뽑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시키면서 그거 다 뽑아다가 이걸로 짚을 삼아 이 벽돌을 지어라 이렇게 어렵게 시켜놓고는 못 맞추니까 왜 못 맞춰나고 막 때리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이제 세상을 등지고 나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나안 복지를 향해 이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 이 고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더 아주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믿을 때 고생했습니다. 구루터기 그거 뽑아다가 벽돌 지으려고 하는데 그 노력을 무시당하고 또 매맞고 이러니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대대로 예수 안 믿는 불교 집안인데 너 혼자 예수 믿고 우리 제사 드리는데 안 나오고 너 혼자 띵가띵가 쉬겠다고 이러면서 핍박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참아 나가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영의 자유를 얻으려고 참 고생하는데 15절부터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5절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누구한테 갔는가? 그만 바로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 선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바로가 일단 알기로는 얘들이 쉰다. 일을 쉬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이것이 바로가 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완악한 죄인의 마음이 녹아들입니다. 마치 햇빛의 밀랍이나 초콜릿이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이 완강하고 이 돌 같은 마음이 아주 순한 연한 순같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부드러워지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듯이 아주 녹아내리는 그런 이 복음의 힘이 있고, 복음의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흙과 같이, 진흙은 이렇게 있다가 비가 오고 좀 이렇게 질척질척합니다. 그렇지만 해가 딱 비치고 그 물이 다 증발하고 그러면은 진흙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딱 전파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순한 양처럼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반면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흙과 같이 더 단단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완악한 말을 하는데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성 짓고 또 이 왕국을 세워나갈 때는 뭐 이집트 왕이 수고한다. 뭐 얼마만큼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뭐 어디 높은 궁전에 서서 아마 손 흔들면서 수고한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일 안 한다고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이렇게 매정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자유 얻으려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려면은 이 고난이 계속해서 더 심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기서 나와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이 살고 또 자유로운 해방이 있는 그 하늘나라 가는 이 가나안 복지성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생명으로 또 영적인 자유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과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아끼시며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자꾸 세상을 사랑하지만 육신을 사랑하지만 육신보다 이 영생을 더 중히 여기고 또 이 세상보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복지를 향해서 힘써서 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어려움 오니까 우리가 약해서 자꾸 뒤돌아 볼 수 있지만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멋진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육신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멋있는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모세가 노아가 또 사라가 라합이 승리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늘 인내하는 연습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가 미친 줄 알고 아이쿠야 이거 도와달라고 왕한테 왔더니 왕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나오는데 이 길에 누가 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 지금 이 화가 미쳤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누가 이 불을 지폈는데 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이 선 것을 보고 딱 보자마자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좋은 땅으로 우리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우리 미운 물건 돼서 매 맞고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때리다가 말 안 들으면 칼로 이 사람을 아마 죽이기도 했는가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죽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절대 권력 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자란 모세가 했던 일이 어떤 사람이 싸울 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저 사람 상대편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돌을 들어서 바로 쳐서 죽인 그것만 봐도 애굽에서는 명령 복종 잘 안 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악한 법이 강력한 법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사람 동료도 몇 명 죽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당신들 이제 전해주신 그 말씀 전하라고 보내신 그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 너희 책임져라. 이렇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 듣고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너희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냐? 뭐 이랬다든지 원래 좀 좋은 거 얻으려면 뭐 좀 고생해야 되지 않냐? 뭐 영어 속담에도 no pain, no gain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만 뭐 있어봐라 하면서 같이 목소리 높이면서 조금 그들을 질책한다든지 한 게 아니고, 이 모세가 한 일이 이제 그 고통을 보고 자기도 이제 무시당하고 자기가 선포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고개 들기 힘들고, 그렇지만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고통 중에 모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설득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렬한 기도로 이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는 가지 않고 여기저기 딴 사람 찾아다니고, 때로는 목사님, 전도사님, 뭐 주변 교회 동료나 아니면 뭐 사장님 찾아다니고 카운셀러 찾아다니면서 이 불평을 막 늘어놓고 있는데, 이 불평해봤자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했는데 한 군데 불평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억울한 일 당했다.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뇌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놀아놓고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차례차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절히 조목조목 잘 구하면,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이 구하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좀 더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 좀 더 찾으려고 하고 자꾸 두드리고,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 모세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의 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찌하리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불평해서 나 못해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방법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모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으로써 앞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 승리로 이끌면서 나중에 미리암도 찬송하고 이 모세의 찬송도 나오는데 홍해에서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믿고 어렵지만 이 가나안 복지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이 바로를 앞에 두고도 주님의 선포를 잘 선포하고 그 말씀 믿고 따랐더니 결국엔 이렇게 찬양의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이분 놔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또 내 아비의 하나님, 이 말은 조상적부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조상부터 올라가면 누구입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를 잡는다면 내가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독립전쟁 후에 잘 설 것 같던 미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나라가 갈라질 법한 이 남북전쟁, 가족끼리 형제끼리 총을 겨누었던 남북전쟁이 있습니다. 그 싸움 원인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 노예 문제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하자 이렇게 했고 밑에 뭐 리 장군이나 거기 지도자들은
안 된다. 우리 목화솜 많이 걷어서 돈 벌어들이는데 대농장 이 일 하려면 노예 필요하다. 노예 해방 없다. 이래가지고 싸운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예 지키려고도 그 큰 싸움을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뺏어가려고 꽉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종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건드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씀을 사랑의 선전포고를 이 바로에게 오늘 해주셨고 결국에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복지로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나 이런 어려움을 반대를 겪지만 우리가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을 되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서 가나안 복지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